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원형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떤 그 원형, 믿음의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제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적을 보시면서 정말 간절히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종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시면 좋겠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여정을 돌아볼 때 해석이 안 되던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그런 신경막치까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수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런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다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심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14년을 주저앉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깐 응답은 했지만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을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죽음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거절과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는 처참히 세 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베드로는 얼마나 실패자입니까?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낚시질밖에 없어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 일을 하느라고 배에 타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웠지만 그의 마음이 목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문드러져 있겠습니까? 지난 3년간의 세월이 하루하루처럼 흘러가고, 자기가 큰 소리에서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서 자신이 그동안 호탕하게 큰 소리 듣던 그런 모든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뱉은 말들은. 그러면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세 번이나 배신하고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문드러지겠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똑같은 세팅을 하세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닥불, 그거를 그대로 그 호숫가 옆에 그 해안가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직접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른 자신의 어부들은 그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갔는데 베드로는 그럴 저를도 없었던 그냥 물속을 텅텅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게 절실했으면 갔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예수님 옆에 둘러 앉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걸 옆에 보면서 그냥 먹어라. 아빠는 그를 받아줬죠.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는 요한의 시몬아, 이날은 살아나느냐? 주님 물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중요하십니다. 세 번을 물어보세요.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세 번 예수를 인정을 해주시고 말하냐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다시 부르세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묵직히 부르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심에 실패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계속 또 부르세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이게 마침내라는 단어를 성경이 강조해요. 그 여정을 일일이 다 성경이 기록하진 않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드디어 마침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리적 여정은 어느 정도 끝났을지 몰라도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영적인 여정, 내면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12장 5절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이 겪을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세례를 받는다거나 직분을 받는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여정의 신앙의 여정에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걸어가야 될 수많은 믿음의 굴곡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스크린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실수, 거짓말에 대한 것이고요. 성경은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아직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아브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람은 졸기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런 이름 뜻으로 바뀌어서 우선이라고 또는 시리자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제가 말씀 설명 공부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비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유일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정하고 내 부신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병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지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물리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아멘. 그들이 가운데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흉을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이 본문의 배경에서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그 남쪽 끝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구절에서는 이제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라는데 남방이라는 내려갔다는 뜻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만약 열어서 보시면 영어 성경에서는 언제나 여기를 그냥 남쪽 지역을 얘기하지 않고 네게브라고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네게브로 내려갔다. 네게브 한 번쯤은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지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나무와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오른쪽 아래 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쭉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과 아이를 지나가지고 세겜을 지나가지고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저 밑 끝자락에 있는 네게브에 도착하거든요. 애굽은 더 밑에 있으니까. 근데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밀려 내려간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쪽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갔는데 당연히 원주민들이 텃세가 있죠. 텃세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싸울 수 있는 힘은 없고 전쟁할 수 있는 아직 힘이 없죠.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그 텃세에 밀려가지고 점점 내려간 거예요. 그 위쪽이 조금 더 좋은 지역인데 점점 내려간 거예요. 이민생활 하면서도 텃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점점 내려가야죠. 큰 가게가 들어오면 텃세를 부르면 접고 딴 데 가야죠. 강아지가 다른 데 가서 가게 열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텃세로 말미암아 점점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네게브라고 하는 그 황무지까지 내려갔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 기근이 가나안 땅 전체에 임했는지 애굽에로 임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이 뭐냐 하면은 네게브에서 더 남쪽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아브라함이 네게브에 정착을 했다가 기근 때문에 더 내려간 거죠. 왜 애굽으로 갔을까? 아시다시피 애굽에는 비록 기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요셉 때에도 기근 중에도 애굽에는 곡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6,000km가 넘는 나일강을 봤던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데 6,000km가 넘는 그 거대한 강 아닙니까? 인류 문명이 발생한 때 아닙니까? 그 이집트 문명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길을 떠났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쪽 저쪽 넘어 중국으로 가면 하마 그 문명 이렇게 문명이 발생한 곳일 정도로 번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네게브라는 지역보다는 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되게 상식적인 거죠. 아브라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게를 접게 되었는데 내가 이런 어떤 가게를 하는데 어디에서 가게를 열까? 여기서 이제 큰 가게가 와가지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장 조사를 하지도 않으니까 만약 물건이 한국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곳으로 가야죠. 어떤 분도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 가세에 되면 고민의 흔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민의 흔적 없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더 내려간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실수였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은 그 믿음, 하나님이 12장에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본 것처럼 첫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경계가 있어요. 약속의 경계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경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지리적 땅을 넘어간 게 아니라 약속을 넘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국으로 생존을 위해서 내려간 것이지만 약속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등지고 약속을 버리고 혹은 망각하고 그 경계를 넘어간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결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그 9절까지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한 어느 곳에 간 다음에 잠시 정착하죠. 지역 사람들 텃세를 부리기 전까지 잠시 정착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했던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 계속 반복이 된 게 아브라함 이삭의 삶에서도 반복이 되고 야곱의 삶에서도 반복이 되고 요셉의 삶에서도 반복이 되고 어떤 가문이 흐르는 어떤 그 영적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게 뭐냐 하면 제단이 쌓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있던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잠시라도 정착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거예요. 7절에서는 세겜 모래에 상수의 나무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곳에 또 사는 천세를 부리니까 또 이제 배들 아래까지는 산간지가 그냥 산 좋고 물 좋다는 뜻이 아니라 텃세를 부리니까 산 쪽으로까지 밀려갔던 거예요. 누가 원해서 산에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지금이야 뭐 산 동네 경치도 좋고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 좋지 않습니까? 좋은 집들이 뭐 산 쪽에 언덕에 있는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산 동네는요 안 좋은 데예요. 거기는 척박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산동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마리아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제단을 쌓지 않아요. 네게브에서 제단을 쌓지는 않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럴까 생각하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전혀 묻지 않아요. 생존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한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그 응시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는 텐데 예배도 그거예요. 예배는 시선이에요. 어디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어요. 그런데 생존의 위협이 닥치자 그 시선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만 돌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생존의 위협이 딱 닥치니까 돌리는 거죠. 일단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기타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제가 이 쿼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요즘에 현금을 잘 안 쓰잖아요. 집에 쿼러가 없어가지고 쿼러를 갖고 왔는데 핑크에 기타 쓸 때 조그만 거, 한 엄지손톱보다 약간 큰 거, 이거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집사님도 보이고 장모님, 권사님 다 보여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면
두려움을 멀리 두면은 이 두려움 너머에 있는 실체들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나 실체가 제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8시다, 8시 5분이다, 이런 거 다 보여요. 근데 이거를 제 눈에 가까이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작은 피크가 저의 모든 시선을 다 앗아갑니다. 아무리 해가 커도요, 이 작은 피크를 가지고 제 눈앞에 가까이 붙이면 해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해라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멀찌감치 두어서 해는 괜찮은데 가깝게 내 시선 앞에 가까이 당겨 놓으면 그때부터 이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 너머에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이걸 그냥 눈앞에 확 갖다 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두려움은 사실을 작다 잡은 거예요. 작은데 붙들리는 거죠. 풍성처럼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이게. 그래서 실상과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허상에만 시선을 빼앗기게 돼요. 예배는요, 허상과 거짓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와 실상, 현실에 돌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작은 두려움을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이 두려움에는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게서 볼 수 없는 그 결정 하나를 더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합니다. 자신이 남편인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이집트 사람들이 취할 것으로 여겼어요. 물론 이것이 당시 이집트 저작거리의 관습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죽여서 그 여자를 빼앗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관습이었어도 아브라함은 실수고, 관습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실수죠. 왜냐면 우리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요. 처음엔 작았는데 눈 계속 거기에 이제 먹이를 주죠. 걱정에다가 이렇게 시리얼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물도 주고 하면서 걱정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두덩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오버띵킹 하는 거죠. 점점. 사실은 실체는 그게 아닌데 생각이 너무 과한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해버리죠. 사람의 나를 이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오버띵킹, 필요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한 생각.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브라함 시켜요.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하십시오. 물론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당시에는 그런 결혼 불신해서 이복 누이였지만 그래도 이건 거짓말. 나를 누이라고 해야 할까? 나를 너의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무 존경하는 아브라함, 인류 3대 종교가 시작되는 그 사람 아브라함,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 아브라함.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으로 한 첫 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한 첫 말의 성경의 기록이 믿음의 말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부탁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 말이에요. 그가 애굽에 강가에 이를 때 그 안에 사내다로 말하는 아브라함이 첫 말이 나와요. 나 알기에 그대를 알았다고 명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리라. 정말 희망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한 첫마디가, 성경에 기록된 첫마디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로 낙간지로 부탁, 청탁이 되더라는 거. 성경 끝절에 보니까 그대로 인하여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아내한테 애원한 거예요. 그대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겠다. 제발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 보존한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왕의 고위 관리들이 그녀의 아기따움을 보고 바로왕 앞에 천거해서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바로왕의 손위 처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오라비라고 했습니까? 손이 처남이 된 거예요. 바로왕의 입장에서 손이 처남이니까 손이 처남이라고 여긴 아브라함을 얼마나 잘 대해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비도 주고 낙타도 줘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소위 패백이라고 얘기하시나. 패백을 좋아해요. 그럼 없었습니까? 오라비한테 패백을 주고.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하루아침에 큰 재물을 얻은 겁니다. 벼락 부자가 될 거예요. 자기 넣어가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됐는데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결코 잘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한번 잘해서, 요령 한번 잘 배워서, 줄 한번 잘 타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얻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 사라를 빼앗긴 겁니다.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약속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벼락부자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더불어서 아내 사라와의 관계 역시 깨어졌죠. 아니, 자기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고 자기 목숨은 부지한 채 자기를 낯선 남자에게 넘겨버린 남편과의 관계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요령과 거짓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살면서 많은 물질을 모으지만 그렇게 물질을 모으는 가운데 인간관계는 다 망가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물질은 어찌어찌 하여 모으긴 모았는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잃어버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허상과 거짓 사로잡히면요, 단 이렇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 존재에 하는 일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주의가 빠져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아까 그 피크, 조그만 그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돼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돼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딱 한 존재만 생각하게 돼요. 나. 내 속에 I라고 하는 알파벳이 두려움이 없을 때는 되게 작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I라는 글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게 되고 나만 보이게 되고 나만 살아가게 돼요. 이기주의랑은 좀 달라요. 자기중심주의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3절에 약속하신 데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 네가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맞다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두려움에 하는 일이 그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한 사람을 자기 중심주의자로 빠지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이 기억나지 않게 해요. 약속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너머 있는 진짜 현실이 볼 수 없고 포장되고 부풀려지고 과장된 거짓 현실, 허상, 여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왕에게 아내가 간 거예요.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왕의 왕궁에 아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의 실수를 후회한 나머지 자기에게 받은 그 소와 낙타와 염소 이런 걸 다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내를 구출하겠다라고 구출 작전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가당키나 합니까? 대상이 왕인데, 있는 곳이 왕궁인데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도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없게 되버린 거예요. 비천한 처지가 된 겁니다. 재물은 많은데 비천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성경은 그 재앙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무의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과 그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심히 질책합니다. 왜 나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왜 나를 숨겨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 재앙이 오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지금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책했다라는 대목은 안 나와요. 근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질책해요. 이 부분 쪽이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속이고 두려움과 허상으로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바로와 같은 불신자들 우리를 질책할 때가 있다는 거. 부끄러운 거죠.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은 당신이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 요령 부리십니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교회 다니는 건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임대토목자의 기준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그러세요? 왜 속이세요? 이런 거. 왜 말이 그렇게 나오세요? 이런 거는 그런 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하고 나의 부족함이건 거짓말을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잘못을 깨닫는 것. 겸손한 신앙이에요. 겸손한 신앙. 다윗에게 나다자가 가가지고 실책하잖아요. 왕이면은
네 가족이 뭐라고 나한테 직책해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거나 강도 처음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당신 그 나던 선제가 당신 어떻게 그를 죄를 범하셨습니까? 라고 다윗을 질책하자마자 다윗은 그 즉시 내가 잘못했다. 회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위대한 것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신앙인과 믿음의 위대함은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났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겸손한 신앙을 바로왕으로부터 배웠습니다. 19절에 바로왕이 말합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엔데에서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비참하게 실패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구나. 즉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요. 12장 10절 제가 타이포네요. 12장 1절이나 12장 10절이가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하였고 13장 1절은 13장 1절은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상으로 애굽은 남쪽에 있고 네겝은 북쪽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뭐 맞는 표현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지리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려가므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거짓말했었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걸 선택했다.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까 이거 바라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신앙은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신앙은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약속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말씀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뒤, 좌, 우가 사방이 다 사면에 막혔을 때 신앙은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위에 뚫려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올리면 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 올라간 아브라함은 13장 4절을 보니까 네겝에서 베델로 더 올라가요. 베델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겝에서 하나님의 집까지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 쌓은 곳은 성경 기록상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모임이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아브라함한테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엉망진창이 됐다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첫사랑이 회복된 거죠. 예배가 회복된 거죠.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내 사라와의 관계도 회복된 거죠.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죠? 이로부터 24년이 지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 20장 1절부터 1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드란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과 아비멜렉이 사라를 노리며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허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도로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를 섬시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이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네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려 하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고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안에 살아도 그에게 올려와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내가 근처 길을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려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 앞에서 원망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올려 아비멜렉의 지혜의 모든 을 다루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을 때가 아브라함은 75세, 지금은 23년이 지난 92세입니다. 24년 동안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계속 죽으시게 걸었으며 똑같은 실수 아내야 될매 20년 전에 했던 그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 나온 거기서라고 하는데 거기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이제 또 옮긴 거죠. 헤브론을 이제 흐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흐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친구라는 지역에서 친구라는 지역에서 이제 네겝으로 내려가서 그라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라르라고 하는 뜻은 잠시 머무는 곳, 거주지, 음식 얻으시라는 뜻이.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언저리예요. 언저리. 가나안 땅은 땅인데 언저리.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고, 지금 20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있기는 있는데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쉬운 표현을 하면 한쪽 발은 약속의 땅에 걸치고 다른 발은 약속 바깥에 세상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나는 걸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헤브론은 친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등지고 약속의 언저리에 발을 걸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가장자리에서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했던 것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바로가 애굽 왕의 호칭이죠. 아시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냥 바로 파라오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의 호칭도 그 아비멜렉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호칭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사라는 또다시 이 아비멜렉 왕의 후궁이 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물론 지금의 나이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89세가 되어서도 사라가 변함없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뭐 한국 화장품을 썼다면 89세가 되었을 때도 이렇게 킹탱한 피부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한 당시 왕들은요 여러 부족별로 후궁을 두어가지고 통치권을 강화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 역사를 보면 이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고구려 삼국시대 보면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권을 강화하잖아요. 왜냐면 결혼을 했으니까 절대로 그 나라는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는 그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사라를 후궁으로 들여올지도 몰라요. 이게 좀 합당한 이유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함께 공부할 텐데 조카 롯이 전쟁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 수하에 있었던 병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부추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수하에 있던 병사의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이제 군사 세력을 318명이나 되는 군사 세력을 이렇게 거느릴 정도로 나름대로 지은 유력한 그런 부족장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내 후궁을 두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make sense 한 일이었죠. 약속의 바깥인 애굽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라도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약속의 언저리에 발 하나 걸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얘기해요. 즉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바로 그 밤,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세요. 후궁으로 맞아있음에도 아직 사라와 잠자리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아비멜렉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잠자리에 들지 않고 그냥 혼자 잠들었어요. 성경은 이유를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밤에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밤에 심지어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도 어쩌고는 걱정 의심하다가 잠이 들었은 그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실수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6절은 왜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 무슨 말이죠?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막아주신 거예요.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지는 거죠. 성취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심어 놓으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두 개로 쪼개진 제골 사이로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때와 똑같이 영적 교만과 낙태로 깊은 잠에 빠져서 24년 전에 거짓말을 반복한 후에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던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주고 계시죠.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From there. 아브라함이 거기 헤브론에서 내려가요. 두 번째 거짓말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 나라에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경쟁의 자리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나오는 그 거기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났지만 다시 거기로, 다시 예배의 자리, 거기서 나오던 사람이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마음의 중심이 바뀐 거죠. 약속의 자리인 거기서 나왔다가 애굽으로 갔을지라도 다시 말씀의 땅 거기로 올라가게 해주시는 것. 약속의 영역 언저리에 발 하나 걸치고 있던 삶의 중심을,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기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신 것. 내려가던 길을 돌려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거기서 벗어나 발길을 돌려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두 번 이 묵직한 실수,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두 번뿐이겠으니까 3번, 4번, 5번, 6번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것이 겨자씨 하나님과도 같은 그 약속, 말씀, 그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비록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은 우리의 실수이지만 그 실수 한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거짓말은 우리의 실패와도 같지만 실패 한가운데도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믿음의 신실한 보내고 세워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좀 의지하다가 다른 거 의지하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났다가 마치 탕자에 비유해 놓은 둘자리처럼 완전히 벗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하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그 포도원 안에 있었지만 언저리 바다라는 거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의 탕자, 더 첫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겨자씨 같은 시험 공식 약속 때문이죠. 이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올라가서 조금씩 재단을 쌓는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신령한 진동을 하나님 찾는 삶으로,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말씀이 이렇게 얹어져 있었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렇게 해서 옮겨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의 인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